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주시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평안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70장 찬송.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비난처 예수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바울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한 2, 3분 동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원치 않는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는 그러한 범죄들을 고백할 때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의 기름 주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
8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두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오니 주께서 지금 이 시간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patmos섬에서 예배를 드리던 요한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의 계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귀한 주의 종들의 기도와 도구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 속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의 요소를 주께서 사유해 주시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한 원망하지도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내 환우들을 주님이여 사랑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그 은혜의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다운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시간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체가 연약하고 가시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여 삼층천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귀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 감격에 찬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여, 이 한 시간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먼저 귀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보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찾으셨으면 함께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도리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숨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짧게 사자성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지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대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격려 혹은 칭찬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내가 했지 하고 우쭐대기 쉽죠. 네. 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우리가 병상 간호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맞지 않는 거라 나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병원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넘도록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하시면 그래요. 아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근데 참 어떨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내가 했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목요일팀, 오후팀에도 꼭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꼭 제가 해요. 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뭐예요? 도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동물들을 보세요. 동물들이 이렇게 막 주인에게 그 재롱을 부리고 어제도 그제인가요? 제가 어떤 자매님 애완용 개를 기르는데 아주 예쁘게 길렀어요. 너무 잘 길렀더라고요. 그런데 개들 같은 경우는 사람과 달라요. 네, 사람과 달라요. 막 재롱 부리는 거 보면요. 주인이 다 그걸 줬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창우 씨가 쓴 책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그럴 수가 있어요. 봉사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기도했지, 내가 봉사했지, 내가 설교를 잘하지. 그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누가 한 것이죠? 설교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나서면 나설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봉사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누가 한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수정두는 도구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런 생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을 때, 그래 알아주지 않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을 때는 그건 아주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만약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꾸 내세우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거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보셨죠? 자기가 설치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조용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들도 큰 교회들 이렇게 보세요. 그 뭔가 자기들이 한다 꼭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높이 쌓아지는 가견적인 것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일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자, 호흡을 누가 하는 거죠? 가깝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숨을 갖다 들이마시고 내쉬게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 하나님이 쓰시다가 뭐예요? 필요하면 데려가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순종해야 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목적이 뭐죠?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들 교육시키고 뭐 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로 생각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뭘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야,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일했는데, 야,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뭐가 한 등급씩 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제자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잘난 체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인정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뭐 사람들이 수석 제자라고 합니다만, 수석은 돌이나 수석이지 1등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모든 그 제자들이 딴 생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뭐 돈을 벌겠지, 이렇게 하면 출세하겠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도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들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분량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어 바다에 신기울이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니네들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준 믿음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겨자씨 하나할 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했으면 너희들은 잘난 체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 잘난 체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야, 너희 마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밭을 갈고 오는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보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일하고 왔으니까 야, 수고 많이 했다. 너희들 먹을 걸 줄게. 이랬어요? 아니야. 지금 온 잔치에 온 사람들을, 그 먹으러 온 사람들을 네가 뭐예요? 다 섬겨라. 참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으면 주인이 좋은 대우를 해주고 상을 차려주고 너 먹을 거 주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주인은 뭐예요? 네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살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주일을 했는데 남는 게 이게 뭐야? 그런 생각 안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후회를, 내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 내가 지금 남는 건 뭐야? 병밖에 안 남고 뭐밖에 안 남고 다 어렵고.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야고보 같은 사람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죽도록 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순교해요. 그럼 오늘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생활 수십 년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목회를 하고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 예배당 하나 딱 짓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헌금해서 있지만은 목사들 때에 따라서 사례금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그만큼 뼈늘어지게 일을 했는데, 그는 뭐예요? 보상 심리에 의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닌 결과물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그건 하늘의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주인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주인의 하인이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이간족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 주인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집사 혹은 장로님 혹은 목사, 집사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다 시켰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누군가 뭔가 내가 일을 했어,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냈어, 전도를 열심히 했어,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했어, 아이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속에 우쭐해가지고 그래, 알아줘서 고마워, 알아줘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늘의 본질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의 본질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주님, 당연지사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나 칭찬받을 일 없어요. 그 얘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뭔가 우리는 봉사해놓고 보상심리를 위해서. 자, 오늘 우리가 1년 뒤에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추워라도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그래,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알아줘서 됐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와서 설교할 수 있잖아요. 주보를 만들고 글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이런 마음 가지고 했느냐? 안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기는 얼마 안 됩니다. 언제? 성경을 깊이 읽게. 저는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1장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잘 보세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시켜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걸 읽으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박혔어요.
아,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의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에 호흡이 있는 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의 도구로 사용되겠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입니다.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은혜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박종근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박종근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박종근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박종근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박종근이를 사랑하사 박종근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니에요. 주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잘하느니 기도를 많이 했느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도 변치 않았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도 이 자기에 관한 믿음만 강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돼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호흡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해서 출세했고, 내가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해서 교회를 나가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주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봉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 나는 예배당, 내가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내가 헌금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목사님이 나를 보실 것이고 성도들이 나를 보실 것이고, 아, 나는 저렇게 주일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날 비웠어.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어느 곳에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트로 병원에서 간병하시는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에요. 환우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을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주님이 다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한 부분. 나는 그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당연지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거기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나를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움직이는 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갖다 늘 내세우는 가룟 유다는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 길로 갔다라고. 제 갈 길로 갔다고 주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 주님, 나는 주의 도구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나는 그의 도구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단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현장에서 쓰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일입니다. 나는 그의 도구요, 나는 그의 병기요, 나는 그의 그릇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오늘도 쓰시고 필요한 대로 활용하시고 나를 주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지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상에 있는 글을 제가 읽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애호애연한다고 해서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집은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아침 저녁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있는데 관리하는 분이 자주 청소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며칠 만에 한 번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려지는 담배 꽁초로 골치가 아픕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곳에든지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겠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기 쉽지 않게 버려진 담배 꽁초를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을 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면 꼭 가르침을 내뱉는데 보기에도 매우 더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은 강남의 빌딩 숲 뒤편에 있는 동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려고 일부러 간 것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장을 하신 분들이 335호로 서서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아침 안개처럼 자고 갑니다. 주민들이 종종 항의를 해보지만 그때뿐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안개 골목이 되어 스모그 로드라고 하는 말이 담배 연기죠. 담배 연기 거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빌딩과 사무실 건물 안에서는 모두 구면이라 애연가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항의하지만 민폐를 주면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관인 것은 차를 운전하며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외제차나 자가용이나 화물차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왼손이 차창 밖으로 나와 있는 검지와 중지 사이 손가락에는 어김없이 담배가 끼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차 안에서 담배를 흡연한 후 그 연기는 차창 밖으로 뿜어냅니다. 차 안에 담배 연기가 싫어서일 거라 생각해보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손에 있는 담배 꽁초를 기가 막히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요즘 금연 광고에서 종종 듣습니다만 흡연은 질병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흡연하는 것은 몰라도 차를 운전하면서 불에 붙어있는 꽁초를 털고 가는 운전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애호애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겠죠. 찬송가 315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멘.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백원이 이전보다 더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멘. 금멸유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종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